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 말씀에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영감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를 갖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잣다돌로 영자, 숙자, 경자 했으면 됐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이름에 부모님의 소원을 담습니다. 희망을 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께 이름을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대부분 비슷해요. 찬양이, 은총이, 그죠? 은혜, 하은이, 예은이, 주은이, 은자에다가 앞에 뭐든지 갖다 붙이면 돼요. 가은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지을 때는 목사들은 거기에 뭘 넣을까요? 목회 철학, 교회 비전, 그리고 교회 사명, 이런 것들을 아마 함축적으로 담아서 교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날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인자로 가거든요. 이제 이 인자라고 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기원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자신의 호칭을 인자라고 해요. 이걸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섬기는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왔는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 번째 예언하는 거거든요. 예고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 죽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저희들도 순교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 높아지겠다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눈총 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를 성공하지 말라, 높은 데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공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위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가지고 가면 군림하고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사람 누구십니까? 이웃을, 친척을, 친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자랑하는 교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으실 때에도 소원을 담았어요. 거기에 희망을 담았어요. 자식에 대한 바람을 담았어요. 그 이름대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나 참 이름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 가문에 이름이 점심이라고 하는 집사님 있어요. 점심. 근데 그분이 뭐 하니까요? 점심 해주는 식당을 하더라고. 생각나시나요? 오래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좋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섬겨라. 이게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의 모든 근거와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현대인들의 삶의 근거, 삶의 출발, 그 어떤 삶을 하게 되는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그렇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또는 그것이 나의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면 과감없이 그 일을 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N번방?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성착취하고 학대하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지금 23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없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죽음의 길을 가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우리가 이곳에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이웃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싸우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섬기는 삶이 체질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기 위해서? 뭘로 주기 위해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문제는 죄인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돼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양을 대신 잡아서 사람을 죽어야 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뭐예요? 대신 양을 잡아서 대속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동안 인간들이 너무 교만했거든.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한 존재처럼 인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글에 보니까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이탈리아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 이탈리아의 의사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세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 몇십 명, 그 다음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의술을 놓는 사람을 살릴 한계를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같은 거 믿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들을 치료한 논리적인 의학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환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전자는 분이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병원까지 성령을 지니고 왔습니다. 75세 할아버지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오면서 성령책을 들고 온 거예요. 그는 주위 사람들을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저 피곤함에 눌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이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무엇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하루에 1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됐습니다. 의사들인 동료들도 지금 확진되어 가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무신론자되었던 그들이 이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했던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75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또한 우리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 목사님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겁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 속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 75세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환자였던 그 할아버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들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술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탈리아의 의사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교만했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이제 그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런 인생들을 무능력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씨앗은 싹을 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꽃을 떨굽니다. 열매는 씨앗을 맺기 위해 스스로 썩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자기 죽은 무덤을 비단으로 뒤에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일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뭔가 희생되고 죽어지고 떨어지고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이치 자연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은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것처럼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꽃을 떨구고 열매는 씨앗을 되기 위해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썩어 죽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고 죽으시고 희생하고 대속물이 되므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놓칠 수 없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 그래도 대섬기는 교회 다니니까 헬라어 한 문장 정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트론이에요. 리트론. 뭐라고요? 리트론.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여졌어요. 로마 시대는 노예가 많아요. 참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건강한 노예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이제 팔려가는 거죠. 농사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의 사병들로. 그런데요, 노예 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노예가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철저한 필요와 공급에 의해서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노예는 비싼 값에 팔려가고, 연약하고 조금 병들어 있고 늙어 있는 노예들은 작은 값에, 더 형편없으면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동네의 부자가 노예시장을 갔는데요, 병들어 있고 쭉 처져 있는 볼품 없는 한 노예를 보는데 왠지 마음이 찡했어요.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값을 지불했어요. 노예상에게. 그리고 그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씻겨요. 약을 지어줘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살도록 해줘요. 이게 뭐예요? 리트론이에요.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식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제물로 피 흘려 죽은 짐승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양으로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요. 황소를 잡아요. 그때 죽어가는 그 짐승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계속해서 3번 연이어 뭘 얘기하시죠? 예언하시죠? 인자가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의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이 없는 죽음이 아니다.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다. 목적 있는 죽음. 뭐예요? 대속물로 죽는다. 대속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한참일 때 콜베라는 유대인 천주교 신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신부는 수용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먹을 것이 없는 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 침대를 남에게 주었어요. 더더구나 원수인 독일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성자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 실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한 사람이 수용소를 탈출을 하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수용소에서는 탈출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만약에 탈출하다 잡히면 10명을 죽이는 그런 흉악한 규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호명이 된 사람은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호명되자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사정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노모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아내 위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흐느낌이 옵니다. 이 유대인이 반항하는 것을 이 유대인을 바라보면 독일군이 반항하는 것을 생각하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콜베 신부였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합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게다가 늙은 노모도 없습니다.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지명받은 사람 대신에 이 콜베 신부가 대신 가서 9명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1982년 10월 16일 로마 베드로 성당의 광장에 콜베 신부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던 그 콜베 신부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그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15만 명의 추모 인파 가운데는 대신 살아난 유대인 그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어요. 교황은 콜베 신부의 죽음을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승리와 같은 것이다. 이 콜베 신부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한 가족이 산 거예요. 한 가족이 살았어요. 이 콜베 신부가 바로 뭐예요? 대속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은 간단해요. 우리 위해 살지 말고 누구 위해 살아라? 예수 위해 살아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그 노예, 대속물 주고 돈 대신 치러주고 주인이 데려다가 옷 입혀주고 약 지어주고, 그래서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겁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며 사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고요.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일을 기념합니까? 해마다 같은 설교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유명한 영화제가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의 상들을 다 휩쓸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큰 상이 여러분 세계 영화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죠. 아카데미.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상 제일 큰 상을 뭐라고 해요? 오스카상이라고 합니다. 오스카상. 근데 그 오스카상의 트로피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 같습니까? 응? 노예 같은 게 이게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의 군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니스 영화제 속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진 황금 사자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니스에서는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상을 우리로 하면 대상이죠. 그 상을 뭐라고 그래요? 황금 사자상이라고 그래요. 베니스에서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베를린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뭘 하냐면요, 상 이름이 뭐 같아요? 곰이죠. 황금 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니까 별거 다 배워요. 상식으로 미국은 무슨 상? 오스카상.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뭐예요? 황금 사자상. 그 다음에 베를린 황금 곰상.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칸 영화제죠. 칸 영화제. 칸 영화제는 뭐예요? 황금 종려상이라고 해요. 황금 종려상. 이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몰라요. 그 종려나무, 진정한 종려나무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진짜 종려나무 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에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 관원들, 백성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은 뭐예요? 죽음의 잔이거든. 그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기독학자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의 오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도 큰 실수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의 지역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 땅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만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모든 지역은 다 철저하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무서운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 희생, 헌신, 사랑, 이것으로 가서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칼을 가지고 십자 군대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명목은 그럴싸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결과는 그곳엔 철저히 다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한 사람 복음을 듣지 않는 복음의 황무지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십자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십자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 가신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섬기는 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